히브리서는 갑자기 진지하게 됐지만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요 히브리서에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난점이 뭐냐? 누가 썼는지도 불확실하고 또 누가 받는지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편지들 같으면은 내가 편지한다, 내가 누군데 편지한다, 혹은 내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추측만 할 뿐인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구약의 가치관과 개념들과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언약의 백성에 참여한 사람들이겠다,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쭉 읽어보면은 히브리서를 이제 이해할 때, 물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는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흐름. 이것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가? 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왜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히브리서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흐름을 한번 지금 볼 건데,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을 한번 보면 9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부터 있어왔던 제사와 율법들, 성전과 성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규례들, 제의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율법들과 규례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의 말씀들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님이죠. 오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다는 게 무엇인가? 그렇다면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고,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막 이렇게 압박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구속이긴 하지만 그 죄에서의 구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얽매고 옥죄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었다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서 정죄받지 않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든지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율법이 주어져서 그걸 지켜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다 해내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셨고 예수님께서 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새 언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옛 언약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새 언약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잖아요.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하니 많이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런 내용이 등장하진 않지만 다른 이런 성경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 유대적인 관점, 개념, 지금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옛 언약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바울이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쓴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이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게 9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10장의 이야기는 뭐냐?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걸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왜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예요. 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왜 그 예수님 믿는 걸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자꾸 옛 언약 안에 얽매여서 살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제사예요. 제사.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하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도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맞죠? 근데 구약의 제사로는 구약의 방법으로 끊임이 없어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계속 제물을 잡아야 하고, 계속 양을 잡아야 하고, 소를 잡아야 하고, 돈이 없을 때는 뭐 비둘기라든지 하다못해 곡식이라도 드려야 하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하고, 내가 제사 드리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갔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 너희는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0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필요 없냐?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오셨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율법의 완성은 완성했으니 이제 땡! 요게 아니라 이 율법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반하여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죠? 내어놓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보니 내가 이런 모습이네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그 율법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아, 이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물론 성경의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는
지금 우리에게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 것, 저주 받는 것, 요 개념이 아니라, 이 옛 언약의 개념이 아니라 새 언약의 개념으로서 우린 율법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요거를 붙들었어요. 요 딱 이거를 깨닫긴 깨달았는데 붙들고 나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편지를 썼겠죠. 문제가 있었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가 대지를 한번 잡아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다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달리아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히 로마에서 나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후 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나라가 아니라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다 쫓겨납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인데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도 응도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어느 정도였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천하에 떠도는 전염병과 같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과 헬라인들도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좋지 않게 봤어요.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자기네들이 믿는 신만 강하다고 뻗대냐 이렇게 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무 이게 소란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유대인들 싹 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5, 6년 후에 돌아오긴 했지만 이때 쫓겨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비난받고 조롱당했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서 쫓겨난다. 이런 비난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 사는 그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 들었겠죠.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쯤에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황제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49년에서 이 시기까지 넘어올 때 네로 황제라는 사람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네로 황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시에 일주일 동안 불이 났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대도시겠죠. 지금 서울 같은 곳에 일주일 동안 불이 활활 타오른 거예요. 호주 산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엄청나게 큰 불이 활활 타오랐다는 거예요. 로마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명이 발달했다. 이러면은 옷감이라든지 치장하는 장신구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도시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겠어요? 철근으로 집을 지었겠어요? 집을 지어도 나무, 흙 이런 것들로 지었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곳에는 기름도 많았을 거라며요.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럼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지사방으로 퍼지겠죠. 건물이 높은 것도 아니야. 뭐 그렇다고 소방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역사가 뭐 이런 기록들에 따르면, 역사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 로마의 집들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고 해요. 넓게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는 그 비아 아그나티아는 그 큰 도로만 쫙 크게 있을 뿐이지 나머지 집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었단 말이죠. 불이 나면 얼마나 팍 이렇게 퍼졌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불이 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로마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네로 왕제가 자기 재산 불리고 자기 궁전을 더 크게 짓고 싶어서 일부러 불을 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로 왕제 입장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자기가 의도한 거라면 들켰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가 될 거고,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면 뭔데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네로 황제와 그의 신하들이 머리를 굴려서 대책을 세운 게 뭐냐? 좋다. 이번에도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우자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불이 나고 로마시가 완전히 뒤집히고 기반 시설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그리스도인들, 그 뻗대고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식의 성명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도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더해가지고 네로 황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명분이 생겼으니까 무차별적으로 잡아서 죽이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록을 하기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살해당할 때에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키투스 자신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내가 봐도 불쌍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적어놨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동물한테 이렇게 물리고 찢겨 죽는데, 그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물리고 찢겨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엔 전기가 없었을 거니까 밤에 횃불을 붙였는데, 횃불을 붙이는 대신 사람으로 불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집단을 해가지고 했겠죠. 그만큼 잔인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불 탔잖아요. 제정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복구시켜 제정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죄가 뒤집어 씌워졌어요.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걷어내고 징수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1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이 일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로마에서 쫓겨났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들키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죽든지 쫓겨나든지 재산이 다 뺏기든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삶에 없었으면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 삶에는 매일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처지에 놓여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함께 사귀고 공동체를 이루고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사식 넣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 찾아가면 그 사람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겠죠. 나 잡아가세요. 나도 같이 감옥에 갇힐래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인생 자체가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여기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생 자체가 그냥 외줄타기예요. 외줄타기. 까딱 잘못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들키고 죽게 되는. 그러니까 괜히 그 물고기 모양의 그 표식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문안하고 사식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인사하고 해탈한 거. 이거를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상집 뿌리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 기쁘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결코 인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대함. 여기에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 뭐냐? 제가 이게 그냥 용기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뭐 배짱이 좋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다못해 간땡이가 부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담대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성경의 원어 이렇게 해가지고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아무튼 찾아보니까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쓰였냐? 밝히 드러내다, 밝히 알려주다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시되 할 때 담대함이라는 요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땡이가 부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용기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겁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색하지 않게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산다. 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죠. 간땡이가 부은 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숨기지 않고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말로 담대함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담대함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라고 하면 이 인내의 진짜 깊은 뜻을 보려면은 사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여기를 한번 봐야 돼요. 야고보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빨리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들이 당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를 기르는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인내는 단순히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쓴 이 야고보가 이 시련을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수식어를 붙이죠. 무엇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참고 견디고 용쓰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시간만 지나가기를, 상황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내 믿음이 실현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다리는 게 필요하겠죠. 참는 게 필요하겠죠.
인내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견디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개념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버텼겠어요. 이 외줄타기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려운 일 저보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냥 버텨지던가요? 안 되죠. 물론 작은 일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점점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버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인내가 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을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인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끝에는 상황이 해결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대하죠. 견디고 버티면은 이 상황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견디고 버티면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견디고 버티면 뭔가 해결될 거야. 하지만 성경은 인내의 결과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내의 결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결과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과 모든 것을 신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우리 인내의 결과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37절과 38절에 보시면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요 말씀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모든 일에 물론 믿음이 필요하죠.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기본 전제예요.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을 바꿨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 하박국 2장에 요 내용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했냐? 좀 하나님께 4가지 없이 질문을 했어요. 4가지가 없이, 좀 예의 없이 도발적으로, 굉장히 도발적으로 질문했는데 무슨 질문이었냐? 하나님, 이스라엘 이대로 놔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 고통받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요래 놔둘 겁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아니 우리보다 더 잘못되게 살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믿지 않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바벨론 백성들은 벌 받아야죠.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서 좀 벌 받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면 속이 시원한 대답인가요? 갑자기 뭘 기다리라는 건데?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뭐 의인인 갑자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보르 생활한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기한이 차고 나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걸 못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못 기다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 거면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요거거든요. 하나님의 대답은 정한 때가 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더디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죠.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언제 일하시지? 하나님 언제부터 들어주시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게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한번 솔직하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이루어지게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그것이 더디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는 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돼지 3번에 보시면 양자택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은 그럼 늘 양자택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내 뜻이 이루어지길 구할 것인가, 바랄 것인가, 늘 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든 크든 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고, 때로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 지었는데도 배째라 이러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우리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하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박국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도발적인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외줄타기도 해보고, 때로는 뭐 베드로처럼 한번 예수님 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흘러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시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거죠. 뒤로 물러서서 타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고 우리 자신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협하시겠습니까? 인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잘 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 풀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켜가며 반드시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응할 것이다 라는 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포기를 모르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떼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를 모르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제가 뭐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 믿음에서 옛날에 그 유대적인 그 믿음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전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믿음으로.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죠. 타협하는 것으로. 인내하지 않는 것으로. 담대함을 얻는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언약에 대한 신뢰예요. 언약에 대한 신뢰. 사실 제가 원고 이거 정리하다가 지금 사라졌어요. 저 부분이 지금. 그래서 다음이 뭐였지 생각하다가 언약에 대한 신뢰입니다. 언약에 대한 신뢰.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요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보기에 지금 내 삶을 보면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연약한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나? 말씀이 이루어지겠나? 아니요, 절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말씀이 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지 않으면, 인내를 놓지 않으면, 담대함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응하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경험과 생각과 나의 지식과 감정에 의지한 생각들, 선택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뜻에 따른 선택들. 물론 여러분들은 굉장히 경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시겠지만 때로는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긴박하거나 정신이 없거나 혹은 내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올라오면은 나도 뭐 이렇게 내 쪽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쪽으로 선택한다. 근데 그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 잠시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그것이 언약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가면 망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가면은 이거는 될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있더라도 내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내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내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거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포기를 모르는 기도가 되겠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우리는 타협하고 싶고,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싶고, 우리는 이 문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더뎌 보이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와 함께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이 지나,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보혈이 지나,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보혈이 지나,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게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자꾸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담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잣대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인내하고 나의 힘으로 담대하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서 그 믿음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과 넘어짐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를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설령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나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시니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양자택일의 순간 가운데에서 타협을 선택하고 뒤로 물러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땡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가기 원하오니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불쌍한 나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스스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나를 못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을 때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니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 기쁨을 우리가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쁘게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오직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예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인내하며 주와 동행함을 누리는, 그리고 그러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